저번 시간에 대종사님 같이 이렇게 문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정자분 드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이제 물질 문명, 정신 문명, 뭐 또는 도덕 문명, 이게 문명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32장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물질 문명과 도덕 문명의 두 가지 혜택으로 그 생활에 한없는 편리와 이익을 받게 되나니 여러 발명가와 도덕가에게 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라. 그러나 물질 문명은 주로 육신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아직까지 나타난 물질 문명은 찾을 줄 알면서도 형상없는 도덕 문명을 찾는 사람은 적으니 이것이 당면한 큰 유감이니라. 이 유감이라고 부드럽게 표현은 하셨지만 큰 걱정으로 느끼시는 거고 그냥 좀 쉽게 표현하면 답답함을 느끼시는 거죠. 문제를 느끼시는 겁니다. 우리 개교의 동기에서 보면은 그 쭉 이렇게 해서 이제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쭉 파랑구회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어떻게 해서 맨 끝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광대무량한 낙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모든 그 창생을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게 대종사님의 그 비전이죠. 요즘 말로 하면 꿈입니다. 서원이에요. 당신의 서원이에요. 당신은 그 깨달음을 얻으시면서 당신의 삶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아직도 고통에 쌓여있는 그 사람들과 중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거고, 그 목적지는 광대무량한 낙원이에요. 근데 저번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참 문명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참 문명 세계라고 하는 거는 대종사님은 어떻게 보셨냐? 이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겸전된, 온전하게 서로 균형을 맞춰서 발달된 그런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우리 원불교 교단이 이 참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화두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현대 문명이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과 이렇게 쉽게 연결되잖아요. 광대무량한 낙원 그러면 뭔가 너무 종교적이고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일반인들한테 든다면, 우리가 사는 이 현대 문명이 과연 온전한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표현들을 더 많이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교화도 이렇게 좁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인류가 참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게 진정한 교화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좀 그 교화의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옛날에 어떤 사상들은 인간의 그 과학의 발달 자체를 죄악시하는 종교도 꽤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대종사님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니세요. 오히려 발명가들한테도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 지금 하시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겸전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그러니까 지금 요새 그 AI가 발달돼 가지고 굉장히 걱정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관점이 두 개로 나뉘죠. 엄청나게 편리함을 줄 것이다 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잘못하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어느 쪽 말이 맞아요? 노 선생님, 어느 쪽 말이 맞아요? 사용하는 사람한테 달려있는 것 같긴 한데요. 주로 AI 회사는 좋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얘기하고 또 좀 뭐 윤리나 도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예측을 하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아요? 예.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을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쓰는 거죠, 지금. 예, 사람이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 식으로 보자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왜? 우리들 마음에 달렸기 때문에. 근데 마치 이거를 잘못 논의를 이어가면 마치 AI가 그 기술이 발전되는 거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사람이 만든 모든 문명의 이기는 결국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거를 통제할 수 있다. 그 말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AI가 되든 인터넷이 되든 뭐가 되든 과학의 발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잘 쓰느냐는 문제는 마음을 어떻게 잘 쓰느냐하고 직결되어 있다. 반복되는 거지만 이것이 인류 미래를 그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반복할 수밖에 없다. 대종사님도 반복하시니까 저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집이 아파트 10층이거든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집에 가려면 뭐 걸어 올라가야죠, 그렇죠? 예,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이 세상에 아파트는 없습니다. 고층 아파트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얘기도 해요. 수세식 양변기가 없으면 아파트도 없었을 것이다. 맞죠? 어떻게 처리해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한번 급한데 이렇게 복사기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넣고 복사를 하는데 제가 좀 짜증을 냈어요. 늦은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복사하는 그 몇 초간이 늦어서 속에서 짜증이 나는 걸 제가 느꼈어요. 뭐 늘 제가 마음을 보고 사는 교무니까 느껴지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럼 최종품 교무 너는 이 복사기가 지금 인류 문명의 집약체다. 이 과학에. 이거는 최첨단 기계다. 신형이었거든요. 가장 빠르게 복사하는 기계였어요. 근데 여기다 짜증을 낸다고 하는 거는 인류 문명 전체에다가 짜증을 내는 거다. 그럼 너는 교무한다고 무슨 톱니바퀴 하나도 지금 너 만든 적도 없는데 네가 과연 이 복사기 앞에서 짜증을 낼
자격이 있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잘못했더라고. 그 복사기한테 감사를 해도 지금 모자를 파네. 기여를 한 것도 없는데 제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 발명가에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죠. 그리고 반대로 도덕가에게 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라.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멀쩡하게 문명 사회를 사는 것 같지만 뭐 어느 나라라고는 안 할게요. 정전 한번 되니까 막 난리 나죠. 그리고 뭔가 시스템이 잠깐 망가지니까 그냥 약탈하고 막 남의 가게 들어가서 훔치고 막 방화하고 그 멀쩡하게 법을 다 지키고 그냥 선량한 시민처럼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뭔가 통제가 허술해지고 뭐가 이러니까 그런 거를 퉁쳐서 뭐라고 그래요? 도덕적 해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이해가 안 되는데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금융회사 은행에 뭐 제2금융권인지 뭐 몇 백억인가 몇 천억을 뭐 10년인가 오랫동안 걸쳐가지고 횡령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런 범죄가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 시스템 안에 안전장치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 뭐 도둑 하나 잡기 힘들다고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가끔 가다가는 요즘 우리나라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공직자도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됐을까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성직자들은 안 그래요? 성직자라는 타이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인격이 단련됐느냐의 문제지 성직자라고 하는 라이센스가 그 사람의 행동 전체를 이렇게 보장해 주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도덕성 자체를.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도덕가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좀 범위를 좁혀서 생각하면 부처님들이나 성현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들이 주로 이제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 든 어른들한테 지하철에서 양보도 하고 뭐 대우도 하고 장유유서를 아직 지키고 또 버릇없다 그러지만 웬만한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훨씬 예의가 바르고 하는 거는 누구 덕분일까요? 어디서 영향을 받아서 그럴까요? 저는 공자님 덕분인 것 같아요. 뭐 고리타분하다고 그러고 뭐 조선조 성리학의 폐해를 얘기하고 하지만 좋은 쪽으로 보자면 그 뭔가 우리가 현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그 예의 범절의 그거는 뿌리는 그 유교에서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공자님한테 고맙다고 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다 이렇게 자비심을 베풀거나 또는 이렇게 대가 없는 사랑을 베풀거나 이런 것들도 뿌리를 쭉 따져보면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뭐 이런 성자분들의 가르침이 엄청나게 인류를 이렇게 계몽시켜 왔던 게 사실이죠. 만약에 그런 가르침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배불리 먹고 그냥 이 육신의 만족을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죠. 짐승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도덕가에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라 하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공감이 되죠.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도덕 문명은 그 공덕에 국한이 없는데 그 공효가 더디다. 이 정신 문명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효 그러겠는데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효과가 더디다. 요즘은 어때요? 뭐 한번 하면 어때요? 바로 효과가 나타나야 반응이 와야 쳐주잖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성현님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맙다라고 느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할 일은 뭐예요? 이렇게 더딘 공효, 효과가 나타나는 도덕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밑에 바탕해야 그 위에 물질 문명이 선용되기 때문에 이 기초 작업을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이제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재생의세의 위대한 힘이라고 표현하세요. 재생의세. 그러니까 원불교는 성불재중하는, 불교식으로 하면 성불재중한다고 하는데 원불교에서는 재생의세라는 표현을 좀 많이 애용해요. 이거는 성불재중할 때 제자랑 또 건질제자입니다. 모든 생명, 중생. 이제 의술할 때 의자입니다. 의사 그럴 때 의세. 모든 생명을 고통으로부터 건져내고 의세, 세상을 치유한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의세한다 이름 못 알아듣죠. 힐링한다고 해야 알아듣죠. 같은 얘기예요.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그 의왕, 의사 중에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마음병을 고치니까.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덕가가 이 재생의세하는 위대한 힘을 이제 발휘해야 이 세상이 힐링이 되는 거죠. 이거를 못하면 어때요? 세상이 병듭니다. 물질 문명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전 시간에도 제가 뭐 핵무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제 7월 30일부로 저번에 지금 가자 전쟁에서 지금 죽은 숫자가 4만 명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은데, 이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만의 사망자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제가 찾아봤었는데 지금 몇백 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죽을 때 몇백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이 죽은 거거든요. 우리 종교인들은 이런 거 보면서 좀 진짜 참회 반성해야 돼요. 이분들도 그 종교의 뿌리가 같거든요. 그 이슬람과 유대교의 뿌리는 같습니다. 기독교까지.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그 혈통도 같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지금 떳떳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누구의 자손이에요? 당군 할아버지 자손이잖아요, 우리가. 둘이서 원수처럼 지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게 재생의세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대 문명,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를 보면 재생의사는커녕 상대방을 죽이거나 해치지만 않아도 다행인 그런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고 그랬을 때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있고 우방이 있고 적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상대방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해요? 네가 좀 없어지면 내가 행복하게 살 것 같다. 이게 이런 생각이 깔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가 좀 생각을 고쳐야 되겠다가 아니라 네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현실로 드러난 게 전쟁이잖아요. 대종사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표현하셨죠.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를 뭐라고 그랬어요? 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정치적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불교 교무기 때문에 종교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최종풍경을 체포하면 안 돼요. 북한이 좀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원불교적 관점이 아니에요. 북한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우리 동포다 이렇게 생각해야 원불교적 관점이에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예요. 니네 땅에 내가 살고 싶으니까 니네들이 좀 죽어줘야 되겠. 이거는 굉장히 악마적인 생각이죠. 그냥 같은 동포로서 은혜롭게 사이좋게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메시지죠. 이거 좀 그냥 종교를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 잘못하면 네 종교 내 종교가 또 하나의 장벽이 되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심층적인 그 종교로 들어가서 너와 내가 하나인 자리까지 들어가야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진정한 사랑에 도달할 수 있고, 원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진정한 은혜로운 삶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생의세의 위대한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최종풍 교무가 재생의세의 위대한 힘을 가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든 생명을 구원하고 건지고 고통해서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최종풍 교무가. 그 예수님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러듯이 상처받은 사람은 다 최종풍 교무에게 와라. 내가 치유해 주겠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어때요? 최종풍 교무한테 가까이 오면 어때요? 가시가 너무 많아서 찔리죠. 그러면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덧내는 거죠.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 얘기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대종사님이, 예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공자님만이 재생의세에 위대한 힘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재생의세 하는 위대한 힘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신 성현분들이 재생의세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해야지. 그러면 제가 퀴즈, 우리 정전에 재생의세의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죠? 가장 이 힘을 온전하게 갖춘 분이 계세요. 부처요. 그 법의 등급에 보면 그 대각열애위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대자 대비로 일체 생령을 제도하되
만능이 겸비한다. 천만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표현하지만 부처님이 이거는 불경에서도 그랬고 대종사님도 의사라고 비유를 많이 하셨거든요. 의술이 좋은 의사 같은 거예요. 같은 존재예요. 일체 생령을 다 제도한다는 건 뭐냐면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통사고 난 사람도 있고 자궁암에 걸린 사람도 있고 감기 걸린 사람도 있고 코로나 걸린 사람도 있고 치매 걸린 사람도 있고 다 온갖 병이 있죠. 일체 생령을 제도한다는 건 뭐예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의왕과 같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최종품 교문은 심혈관 내과 전문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왔어. 팔이 부러져가지고. 그러면 최종품 교무가 뭐라고 그래요? 아유, 죄송하지만 저는 심혈관만 보기 때문에 저쪽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일체 생명을 제도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려니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야 일체 생명을 제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같은 분들은 뭐예요? 모든 마음병을 고칠 수 있는 아주 종합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방편으로 수기응변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1000만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졌다는 이야기인데 1000만가지 의술을 가졌다라는 얘기와 같고 1000만가지 의약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 능력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1000만가지 경계에 당해서 그것들을 풀어내고 은혜롭게 바꿀 수 있는 경험들을 해보셔야 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무에 사무에 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이제 그런 경지까지 가자. 그러니까 내가 가장이 돼가지고 재생의세하는 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상처를 받았을 때 치유가 안 되는 가정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사회도 어때요?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능력들이 있지 않으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가만히 보면 피해자는 넘쳐나는데 가해자는 없고 치유를 하는 사람은 없고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현 부처님들만 이 재생의제하는 힘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재생의제하는 힘을 가져야 되겠다. 더 깊이 들어가면 뭐죠?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내가 치유할 수 있어야죠.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할 수 없죠. 예. 우리 노 선생님은 특별히 감사함을 느끼는 발명가가 있으신가요? 예, 물질 문명에 기여를 한 발명가. 그냥 깊게 생각한 건 아닌데요. 예. 자동차를 발명. 자동차, 예. 예. 인생 어떻으면 예. 살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인류 역사에서 바퀴가 네. 발명된 거는 엄청난 건데, 예. 세상이 좁아졌죠.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데, 저는 인터넷 같은 거 정말 감사하게 느껴져야 된다. 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으로 이게 축적이 돼서 이런 게 발명이 됐겠지만 저는 특별히 감사함을 느끼는 이유가
인류 평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잔인한 전쟁이 일어나도 잘 몰랐잖아요. 지금은 실시간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폭군 같은 사람이 뭔가를 그런 걸 계속 하려고 그래도 어때요?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고 보면 저희도 이렇게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해서 송출을 하고 또 유튜브로 나가고 하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좋은 지혜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물질이 개벽된 그 현상인 것 같고 인류가 엄청나게 이 지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정신적인 정신문명, 도덕문명만 좀 밸런스를 맞춰서 간다면 우리가 꿈꾸는 그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가 멀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무슨 결정 같은 거를 할 때 그 검색만 해도 큰 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챗 GPT도 나오고 그랬는데 웬만한 것들은 상식적인 그 답은 거기서 다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33장까지 좀 이어서 하고 같이 질문도 하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부처님께서 모든 출가 수행자에게 잘 입으려는 것과 잘 먹으려는 것과 잘 거처하려는 것과 세상락을 즐기려는 것들을 다 엄중히 말리시고 세상락에 욕심이 나면 오직 심신을 적적하게 만드는 것으로만 낙을 삼으라 하시었으나 나는 가르치기를 그대들은 정당한 일을 부지런히 하고 분수에 맞게 의식주도 수용하며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때로는 소창도 하라 하노니 인지가 발달되고 생활이 향상되는 이 시대에 어찌 좁은 법만으로 교화를 할 수 있으리요. 마땅히 원흉한 불법으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두루 활용되게 하여야 할 것이니 이것이 내 법의 주체이니라. 지금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교의품은 그 원불교 교리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신앙과 수행에 대한 얘기가 쭉 이어졌어요. 그런데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거쳐서 보면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연달아서 거듭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33장에 오면 조금 결이 달라요. 그 우리가 지향하는 그 원흉한 불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명에 대한 얘기를 잠깐 쉬고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법문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왜 이 이야기를 이 타이밍에서 하시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그 여셨을 때의 상황이 어때요?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불교 회상을 만드셨을 때 상황과 다른 거예요. 이 인류 문명의 이 상태가 단계가 다른 겁니다. 이제 그거를 참고하시고 이 법문을 보셔야 된다. 왜 대종사님께서 원흉한 불법을 말씀하시는가? 탁발이라고 하십니까? 탁발? 탁발? 우리 권 선생님 탁발이 뭔지 아세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음식을 음식을 예. 탁 발자를 바로 이 스님들 식사하시는 이 그 그릇을 바루라고 하는데 이렇게 금강경에도 보면 차제거리 한다고 해서 이렇게 쭉 지금도 저 동남아 소승불교를 하시는 아침마다 쭉 줄을 서서 갑니다. 저번에 좀 보니까 놀란 게 거기 무슨 이렇게 야채나 채소 같은 것만 그 이렇게 받아서 드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그 주는 그 스님들한테 드시라고 그 드리는 그 음식이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스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속엔 당연히 빵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사탕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섞여서 골고루 가는 거예요. 조금 재밌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스님들 건강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성인병에 걸리시는 스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언제 소개시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불상 중에 이렇게 와불이 많잖아요. 그 불교 학자가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탁발을 나가셨는데 어떤 집에서 고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탁발을 하는 거는 그렇게 먹고 사는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수행만 해서 생로병사로부터 해탈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게 불교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아주 조예 깊은 불교 학자에 의하면 상한 고기를 공양을 받았다라고 해요. 상한 고기를 그냥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에 종기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누워 계시면 똑바로 누워 계시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옆으로 누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등에 난 등창 때문에 그랬다. 이게 등창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거든요. 결국 부처님은 등창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근데 그만큼 검소하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뭐라고 그래요? 분소의라고 그래요. 분소의. 그거는 이렇게 아주 더러운 천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자는 이게 똥분자예요. 청소한다 그래서 소자예요. 분소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분소의 오디자, 납의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이 보면 이렇게 누더기 옷을 입었잖아요. 이 납자라는 거는 누더기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탁발을 하고 분소의를 입고 이런다는 건 뭐예요? 그 스님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대종사님께서 이어지는 법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가르치기를 그대들은 정당한 일을 부지런히 하고 분수에 맞게 의식주도 수용하며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때로는 소창도 하라 하노니 자, 이게 맞아요? 분소의 입고 탁발하고 이랬던 삶하고 대종사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비슷하냐고요. 다르죠? 많이 다른 겁니다. 저도 지금 이 옷이요. 비싼 옷은 아니에요. 싼 옷이긴 하지만 분소의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사실은 시체를 쌌든 그 염했던 그거를 스님들이 옷으로 만들어 입었다고까지 하거든요. 분소의가. 그만큼 이 의식주를 아주 검소하게
검소하다는 말도 안 맞죠. 검소보다 한참 밑에 있는 그 최소한의 의식주만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은 분수에 맞게 의식주를 수용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소창도 하라고 그냥 쉽게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소창이란 말은 레크리에이션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좀 이렇게 답답하고 할 때 기분도 풀고 소풍도 가고 놀고 하고 그러란 얘기예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스님 중에 분소에 입으시는 분 계십니까? 탁발하세요? 죄송하지만 고급 승용차 안 타십니까? 주지 스님들? 다르잖아요. 이미 삶의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살래도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대종사님께서 한번 본문 한번 유심히 보세요. 나는 가르치기를 그대들은 뭐 하라고 그랬죠 지금? 정당한 일을 부지런히. 예, 이게 그냥 흘려 보시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잘 보셔야 돼요. 정당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하라고 그랬죠. 자,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원불교 교도들은 뭐를 하는 게 정당한 일이에요? 막 정의를 외치는 게 정당한 일입니까? 아, 이거 문제네. 대답을 못 하시네. 쉽게 얘기하면 보온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공부예요. 이거 생략하고 정당한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보온하느라고 바빠야 돼요. 크게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표현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좀 크게 얘기하면 보온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최정품 교무가 탁발하느라고 나가서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돌아다니면 뭐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빨리 집에서 빨리 후딱 먹고 저 정당한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럼 막 가사 함상 막 이렇게 하고 막 분소에 막 억지로 막 기어서 입고 이러지 말고 풍족한 세상 됐으니까 그냥 웬만큼 통상적인 옷을 입고 뭐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하면 돼요. 언젠가 제가 설악산을 갔는데 정상에서 어떤 저 수녀님들을 봤는데 수녀님들이 정복 입고 오셨더라고. 다 머리 다 하고 치마 입고 그냥 대단하셔. 원불교 여자 교무님들하고도 갔거든요. 원불교 여자 교무님들은 정복 입은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 다 등상복 입으셨더라고. 제가 수녀님들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개척교화 할 때요. 목수 아저씨들이나 건축하러 오신 분들이 저를 교무인지 몰랐습니다. 저 완도 소나무님에 근무할 때는 짧은 기간이지만 목수 아저씨들이 저를 최목수라고 불렀어요. 제가 고급 목수 일은 못해도 웬만한 목수 일을 따라서 하다가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저를 최목수로 불렀어요. 목수인 줄 알았어요, 저를. 대종사님 교법은 그런 과거의 탁발과 그런 분소이나 이런 좋은 전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가 발달되고 생활이 향상되는 이 시대에 어찌 좁은 법만으로 교화를 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불교 사람들은 이러고 이렇게 나가면 뭐예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 교법은 뭐예요? 불법을 시대화하고 생활화하고 대중화했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시대에 맞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상을 구원하는데 알맞도록
리모델링 한 겁니다. 교법을. 그렇게 해서 이 불법에 기초하되 그 완전 무결한 회상을 내가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서품에서. 그래서 좁은 법이 아니라 원흉한 불법이에요. 둥글둥글하고 자 선을 저 지리산 인적 없는 곳에서만 할 수 있는 선법이 아니에요. 각 가정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선법이에요. 마음 공부도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현대사회나 미래사회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두루 활용되게 하신 겁니다. 요즘도 어떤 종교에서는 치병하는 데가 있죠. 병을 고쳐주는 종교 있죠. 대종사님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병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교당으로 오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앞으로는 종교는 종교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무지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 생활불교를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둥글원자예요. 둥글둥글하고 이거 융통한다 그럴 때 융자예요. 사람도 보면 뾰족뾰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둥글둥글한 사람이 있잖아요. 원불교법은 둥글둥글하고 융통이 잘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국가, 어떤 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천만 경계에 다 어떤 케이스에서도 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종교를 지향하다 보니까 원불교 교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현대 문명을 쭉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신 건 뭐예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니 불법도 변해야 됩니다. 내가 내놓는 법은 그래서 원흉한 불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산중에도 좀 들어가서 좌선도 몇 달씩 하고 폐쇄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기도도 그냥 침묵 속에서 몇 년씩 좀 하고 해야 뭔가 좀 종교인 같은데 저희들은 그러질 않아서 그쵸? 수도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종교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떤 식의 종교 생활인지가 좀. 예. 그래서 그분들의 종교에서 그 전통에서 그것들은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시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원불교는 교법으로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표신하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쉬운데 잘못하면 생활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생활불교 그러기도 하고 생활종교인데 잘못하면 생활만 할 수 있어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정신 차려서 24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고 일거수일투족을 할 때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지금 내가 신앙인으로서 수행인으로서 살아갈까 하는 것들을 정신 차리고 마음을 그때그때 잘 챙기고 하지 않으면 그냥 보통 생활을 하고 말 수가 있다. 생활 종교인이 아니라 그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대종사님 교법이 참 좋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혹시 우리 김 선생님 느끼신 거 있으십니까? 예. 생활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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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요일만 하루 교당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교법을 자꾸 이렇게 몸에 익히다 보면 이 생활 전체가 신앙과 수행이 돼야 되고, 아, 될 수 있구나 하면서 그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생활하면서 신앙 체험, 생활 속에서 수행 체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가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하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으니까 차츰차츰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막 공부 잘해야지, 뭐 감사생활을 해야지 이렇게만 했던 것보다 이제 어떤 경계를 제가 계속 당하게 되는데 그때 마음을 조금은 더 챙길 수 있게 되는. 예, 예, 약간 깊이는 아직은 얕지만 예. 조금이라도 이제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예.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교법은 이렇게 제가 축구 선수 얘기 많이 하는데 전주훈련 가서 딱 한 달 이렇게 전주훈련 하고 오면 그 이렇게 뭔가 훈련한 것 같고 이제 그건 이제 정기훈련이란다면 상시훈련은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이 공부 시간이 아니라 이제 지하철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내가 길을 걸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는 게 공부하는 건가 이런 것. 밥 먹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신앙과 수행인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를 다 이렇게 이렇게 유념해서 하다 보면 의문이 걸리고 아 이래서 대종사님 교법이 좀 다르구나 차별화가 됐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이제 교정 공부를 자꾸 해서 방향로를 찾은 다음에 자꾸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을 해보고 하면 아 이게 빠른 길이구나 이제 느껴지는데 거기까지 가셔야 대종사님 교법이 더 이제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